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을 이루시고 베푸시고 또 심판을 면하게도 하시고 또 번성하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게 결국 그 목적은 구원 하나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도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이야기가 구원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으로 방향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죄악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말씀과 11장 말씀은 거의 같은 시기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분명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은 또 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 사는 일, 하나님 없이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소통도 다 마찬가지였죠. 결국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고 있는 마음들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언어가 하나였고 또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몰려 다녔다는 것이죠.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됨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과 나뉘어졌기 때문에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한 하나됨이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항하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완전히 깨부수고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 대항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분명 역사를 준비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셋의 계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셋의 계열마저도 다 끌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휩쓸려서 동방으로 다닙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동방으로 옮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이어진 결과 니므롯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니므롯이죠. 우리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천용사이자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세상적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훌륭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고대의 태양신 숭배의 기원으로 보고 연구하는 사학적 관점들도 많았습니다. 신에게 대항하는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컬트적인 사탄교 담론 안에도 그의 이름은 계속 거론되고 또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신, 반역입니다. 그는 함의 아들 구스가 나중에 낳은 자녀입니다.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배신, 배반이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계속적으로 묵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잘 되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배반 반역으로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그 마음이 눈앞으로 드러나고 또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합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 가지고 만드는 제단입니다. 높을 필요도 없고 또 단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또 나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벽돌을 굽고 단단하고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변형해서 자신의 뜻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것을 방수제, 접착제로 역청을 통해서 만들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마저도 악한 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그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쾌락의 자리로 끌어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변형해 놓고 또 그것을 자신들이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이념이나 사상, 신념들은 듣다 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또 그 목적대로 성공하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변형해서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이제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의지하게 만드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의대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봇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이 가장 큰 문제는 아프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로 로봇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는 일이라는 것이 첨단으로 달려가는 그 일들이 결국 인간을 나아지게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성읍과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바벨탑의 높이는 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한 30층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건설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똥침을 놓겠다는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높아진들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고 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모이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그 건설하는 상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주목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속성은 죄의 길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바로 죄악의 길,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신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제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가장 기독교적으로 보편적인 해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의하고 실행하신다는 삼위일체적인 관점입니다. 그 근거로는 1장 26절의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죠. 결국 인간의 오만함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와 그 연합된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위와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 복수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었더니 결국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도 결국 소통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함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셨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죄악의 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었던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 계열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직접 내려오시고 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회복을 위해서 멈추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 멈추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뜨리고 ht으셔서 결국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낮추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역사하신 것이죠. 지금 시대도 어떻습니까? 바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된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회복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돌이키면 사는데 인간은 결코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흩어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벨탑은 사실상 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탑이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하나님을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바벨탑에 깃든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담긴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영웅주의 그리고 거대주의 또 큰 것들을 숭배하는 그 인간의 사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바벨탑이 문제였다면 아마 탑을 부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깨뜨리지 않고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을 흩으심으로써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또 미래에도 여전히 남겨두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된 하나됨, 또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뜨리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 하나 되고 죄로 인해 뭉쳐지고 죄로 인해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깨졌을 때, 완전히 깨졌을 때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지기를 끝내 거부하면 결국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깨어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흩으시고 깨뜨리는 것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깨져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와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란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깨졌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 그 길이 회복의 길이고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고 느끼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흩어지고 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깨뜨리시는 그 깨뜨리심이 흩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방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또 내 마음 속에서도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은혜이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 땅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축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